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의 기준을 성경에 두시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작년에 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조금 이렇게 지식 있는 그런 엘리트 그룹을 만나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는데 좀 이렇게 한계를 좀 느끼기도 하고, 그건 당연한 거죠. 설명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모든 인간은 성경을 기준한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제목을 갖고 좀 이렇게 인도도 받기도 했는데, 이번 주간에도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믿어야 될 거는 같은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좀 많이 기도하면서 이제 한 분을 좀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식자였잖아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또 가문도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 왕가의 가문이죠. 최초 왕이었던 헤로드 왕이, 사울 왕이 사울 왕의 가문이었으니까 왕가의 가문이었고, 그 시대 최고의 권력이라고 한다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건데, 이 가정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언어들을 자유자재로 쓰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죠. 근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고백한 내용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은연중에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봐요. 당신이 좀 아는 게 많겠냐, 모르는 게 많겠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모르는 게 많겠지요. 그렇게 대부분 얘기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자신이 배웠고 경험했던 한 몇 가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대학에 가서 전공을 하면 어떤 한 파트, 한 분야 이렇게 연구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거, 많은 지식들, 어떤 경험들, 배경들, 이런 부분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것은 같이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모든 것을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다 배설물로 여겨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모자라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그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참 신앙생활 되어질 수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또 고백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인간이 인간 되어지고 참된 축복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비교 설명을 했어요. 8절에 보면, 누가 헛된 속임수로 철학으로 너를 속이지 않도록 해라.
그 철학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밀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성경이 기준돼야 되는데, 이 성경에 주제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축복을 받을 때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중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생명 얻는 거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어져서 운명팔자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만 누리면, 이 올 한해 우리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자,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령의 교제를 누리면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선물 중에 선물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24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면 건강 옵니다. 이런 건강 회복하는 지름길이 뭐냐면 24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24시 평안을 누리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24시 평안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면 영도 삽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 이 문화 서밋도 되는, 그래서 시대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과 교제 속에 굉장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스스로는 여러분이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세상 안에 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알고 성령 안에서 하는데 얘는 말씀을 붙잡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해야만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 해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 선입견들, 고집들, 완전히 뿌리 내린 사상들 안 바뀝니다. 바뀌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면 돼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2017년은 참 의미 있는 해예요. 2017년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의미 있는 해죠. 그리고 올 2017년은 여러분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이 돼요. 제 인생, 제 신앙, 제 목회에 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출발,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해다. 그런 고백을 갖고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중에 최고의 인생 되는 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담고 한번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그런 삶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주보 뒤에 보면 말씀 성취 누리기 하면서 3개 드리잖아요.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선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이제 오늘부터 작은 실천부터 하세요. 작은 실천부터.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찾는 자. 오늘의 기도 강단 선구죠.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그 선구를 그 시편 118편 8절 9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선구를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을 바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의 전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를 하루에 3번 정도를 읽으면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의미가 다가오면서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목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성구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구역 예배입니다. 구역 예배에서 특별히 강단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말씀 포럼, 내가 정말 오늘의 말씀 잡고 인도받았더니 어떤 응답이 오더라, 내가 오늘의 기도 성구 잡고 인도받았더니 어떤 응답과 어떤 축복이 임하더라, 그걸 좀 나누는 것이 구역 예배 포럼입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아름다운 그런 포럼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구역원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어떻든 여러분이 말씀 성취가 되어야만 치유가 됩니다. 제 말씀 아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영을 치료하고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고 여러분 육체를 치유하는 게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끝에 뭐랬어요? 마음의 뜻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그것이 말씀.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 살아가면 여러분의 수준, 한계, 능력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따라갈 때 여러분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갱신되고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기 전엔 삶 안 바뀝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려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 속에, 오늘 서론에서 드린 말씀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신앙은 성경을 기준한다. 근데 성경 속에 오늘 한 사람 소개해드렸어요. 이 바울이 굉장한 시대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배설물 여겼다. 그거는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가치가 발견됐다는 거죠.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 지식으로 복음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누리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을 선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시대의 전도자로,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을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찾는 자. 그럼 제목이 너무 길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압축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가, 그 속에 들어간다면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두 요절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구약의 핵심 요절 이사야 40장 31절.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하기 전에 앞부분을 조금 참고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6절에 인간은, 사람은 풀이고 그 영광은 꽃이다. 이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9절에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이야기하기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구약 성도들이 응답받았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중요 핵심 요절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왔다가 떠났다가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미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응답을.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 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는 거는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령 인도받는 건데 언제 성령이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전도할 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된다. 성령의 역사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 기도잖아요. 찬양과 기도 속에 이 성령의 역사에서 권능을 준다는, 권능, 하늘에 위에서 내리는 힘, 이 힘을 여러분이 제대로만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여러분 자신도 문제가 안 되고 인간관계도 문제가 안 되고 모든 상황을 문제 안 되는,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오늘 언약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서론해 준 세 단어를 좀, 세 문장이죠. 세 문장을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한 신앙인들은 성삼위 하나님을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성부 하나님, 눈으로 보여졌던 예수 그리스도, 눈에는 안 보지만 지금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성령, 그걸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세상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드렸는데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자신이 이렇게 왕으로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군인이라,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 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이 다윗이 이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준비는 해라 그랬는데 자신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고 왔는데 차고 넘쳤어요. 그때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 성전 지을 것이 차고 넘치니까 그때 고백한 내용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쫓아 삽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다윗은 깨닫고 고백한 것이죠. 13절 14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키워드, 중요한 그 핵심이 있었는데 절대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 여러분 대고 안 되는 모든 것에 여러분 최선은 다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여러분 휩쓸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 말, 인간적인 거 이런 거에 자꾸 휩쓸리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거 있었죠.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16번 죽을 고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많은 고통들이 있었지만 주의 손을 늘 인정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능력이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었고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우리가 손댈 수 없다. 그러면서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충신을 만나게 되고 시대의 최고의 임금으로 성공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뭘 믿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3절의 내용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거기에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한번 이 말씀만 묵상해 봐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여러분의 삶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찾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 안에 들어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그 은혜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있어요.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거는 뭘 말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찾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작년 1년 동안 제가 이 강단 3원을 이렇게 쫙 묵상하면서 말씀 전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관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제목만 묵상해도 그리스도, 서론을 묵상해도 그리스도, 뭐 일대지를 묵상해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확신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자라지 않는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 성령을 상고할 때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 전에도 몇 번 좀 이렇게 숙제 드렸는데 이번 주도 한번 읽어보세요. 한 3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 이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못 느끼면 자꾸 감정과 체험으로만 느낍니다. 근데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사실을 설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24절에 잘 나와요. 8절에 나오죠.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 나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의, 하나님 떠나서, 심판, 사단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분이 영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인도받을까? 걱정되는 분 있으시면 성령 인도받으시면 답 나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면 답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틀림없이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안내해 주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성령이 여러분을 가리키는 방법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 나눌 때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받으리니 그랬는데 그게 성령 받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자신에게, 가정에, 환경에, 문제에, 위기에 성령이 역사하면 해결 안 될 게 없다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할 때 이 절대 이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인도받을 때 그 중심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뭐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데 거기에 동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크고 뭐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인도받는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 가지 일을 행하신다. 악을 미워하고 반드시 멸하시고, 환난 당한 자의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오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들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다. 승리가 되신다. 이김이 되신다. 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정말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방법, 그래서 늘 여러분이 그 잣대를 가지고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저는 그 말씀 딱 잡고 늘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인도 받기로 기도하면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인격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계속 묵상하면 문제, 사건, 일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뭐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삶을 여러분 제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강한 자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강한 자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나훔서를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이 나훔서는 그 니느웨 성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니느웨 성이 아수르의 수도지요. 그런데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얼마나 아수르가 강하였는지 이 강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계속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 전 세계에 남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18만 5천을 대군을 데리고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해 가지고 막 어려움 주고 막 이랬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니느웨 성이 얼마나 난공불락인지 그 성을 에워싸 가지고 그거를 완전히 점령해서 뺏으려면 약 20년 걸린다. 여러분 그 기도첩에 그 서론에 잘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첩에 나오는 서론 좀 많이 읽어보세요. 제가 메시지 할 때 가끔 그것을 인용하니까 여러분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얼마나 난공불락인지 성을 에워싸서 뺐는데 약 2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요새였다는 거죠. 그런 나라, 그런데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강한 사람, 아무리 권력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이 언제 무너졌느냐 하면 물이 범람해서 무너졌다고 그래요.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감당 안 되잖아요. 이게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범람해가지고 막 밀려드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고, 그때 마침 이제 바벨론이 들고 일어나서 완전히 아수르가 무너져서 그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면 아무리 뭐 하나님 없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뭐 나라를 권력을 뭐 굉장히 힘을 자랑해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이제 니느웨가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들을 멸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리라. 하나님이 무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자의 무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강한 자가 쓸모없게 된다고 하시고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뭐 우상을 세워가지고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당을 세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이 대부분 그런 신당을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움직이고 통치해가는 그런 모습인데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사네비라고 하는 장군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거든요. 그때 임금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막 조공도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갖다 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도 하고 뭐 원정 요청도 하고 그랬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게 열왕기하 19장 2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사 하나가 나와가지고 18만 5천을 다 산송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35절에 나와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근데 그 중에 누군 살아남았느냐 하면 사네립은 살아남았어요. 이 사내는 장군은 살아나와갖고 도망갔는데 결국 어디서 죽었느냐면 니스록이라고 하는 산당에 가서 경배하다가 아드람 멜락과 사라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니스록 산당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기도로 시편 118편 8절 9절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구가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 그 주에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사람 의지 잘 안 해요. 물론 사람들 다 같이 하지만은 사람 의지해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고관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시편 118편 8절 9절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이 이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되라 그 말이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될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승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럼 누구를 찾아 세우느냐? 오늘 15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 또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그랬잖아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어떠실까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뭔 것 같아요? 가장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전해주는 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소원, 계획이 뭐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는 뭐냐면 복음 전하는데 우선해라 그 말이에요. 그 중심 갖는다면 모든 거 의식주 다 채워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나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리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행복, 삶의 의미를 거기에 두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발걸음.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최고의 구역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영원 구령하는 구역이라면 최고의 구역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그 주변에 관계된 지인들을 건져내는 그런 전도하는 구역이 된다면 최고의 구역이 되죠. 그러면서 화평을 전하는 자를 찾으신다. 화평을 전하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잘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을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케 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메이커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살 때 여러분이 가면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정말 평화가 임하는 그런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근데 희한해요. 이 좋은 얘기는 잘 안 들어. 근데 이 원망불평하고 남을 시기하고 이런 얘기는 너무 잘 들어. 제가 이렇게 신앙인들 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은 어떤 모임, 가정, 현장에서 여러분이 오기만 하면 막 이렇게 됐던 게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는 피스메이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니까 오늘 말씀에 누굴 찾느냐? 그런 사람을 찾는다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지키고 중심에 서원을 갚는 자를 찾으신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세 절기 확신하라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건 뭐냐면 여러분 언약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실제로 믿으라는 거예요. 언약 안에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세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심에 서원을 갚는 자, 그거는 은혜를 은혜로 갚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지금 시대는 너무 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은혜를 잘 몰라. 그런데 시편 116편 12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할까? 아주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 속에 우리가 교사로 또 성가대로 또 뭐 여러 가지 식당에 여러 가지 뭐 파트에서 여러분 일하는 거, 그 작은 헌신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 교회가 모여지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둠에 빠져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방주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일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런 일에 작은 일에 헌신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그런 사역이고 응답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렘넌 선교회를,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회를,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큰 거보다는 작은 헌신, 할 수 있는 선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중심을 담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찾는 자, 여러분이 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으셔서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정말 화목해 하는 자,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작은 일이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헌신하면서 살겠다는 결단 있는 자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언약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셨는데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 안에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한 번 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늘 찾는, 하나님에게 찾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늘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017년은 종교개혁이 있은 아버지는 500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가 의미를 담고 내 자신과 내 신앙과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새로운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